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경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변함없으신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보좌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요 받는 것을 속에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래전 미국에서요, 사람을 노예로 매매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한 아주 신앙이 좋은 어떤 사람이 젊고 또 똑똑한 노예를 한 사람 이렇게 이제 산 거죠. 그 노예 이름이 조라고 하는 노예인데 그 노예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좋아서 주인이 이 조를 가까이 하고 또 집안 총무 역할을 맡기고 대소사를 의논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어느 날 조와 함께 노예 시장에 갔습니다. 다른 노예를 사려고 시장에 갔는데 정말 어떤 한 노예가 유달리 힘이 없고 늙은 노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 힘없고 늙은 노예에 대하여 이 조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주인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주인님, 저 노예를 꼭 사주십시오. 꼭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 거죠. 이게 쓸모없는 늙은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조가 그 늙은 노예를 아주 그냥 잘 모시는 거예요. 목욕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주인이 조에게 물었습니다. 이 늙은 노예가 혹시 너의 아버지냐? 그랬더니 조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 원수입니다. 오래전에 어린 저를 유괴해서 주인님께 팔아버린 자가 바로 이 늙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주인님과 함께 시장에 갔을 때 제 마음속에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은 제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조라는 노예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정도의 사랑이죠. 이 정도의 사랑을 간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연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만의 사랑으로 이 사랑의 마음의 간직이 될 수 있을까요? 지식만의 사랑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정말 가슴 깊이 경험된, 실제로 경험된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로 있어야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실제로 알아야 되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 관계였다. 정말 원수 관계였고 죄 때문이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정말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값없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이것이 실제로 마음속에 실제로 경험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적 사랑을 넘어서 체험된 사랑.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살아서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사랑이 정말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조라는 노예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정말 괴로울까요? 정말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라는 노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에 순종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숨쉬고 있으니 그것이 진짜 살아있으니 매일매일 사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평안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지금 누가 기도를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을 꿇고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완전히 뿌리 내리는 그 내면의 상태, 심령의 상태, 그것을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는 그 사랑,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할 때 이 알고는 카탈람바노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밑에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할 때 깨달아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카탈람바노. 이것은 객관적 지식이 아니고 주관적인 경험, 체험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결국 말만 듣고 사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서 체험해서 알게 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결국은 인간이 노력해서 공부해서 얻은 지식으로는 안 되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서 알아가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인간이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거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살아계신 그 사랑의 체험을 이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19절에 그 사랑의 너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넓이가 온 세상을 품고도 남을 만한 넓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을 어떠한 죄인도 빠짐없이 사랑하고 어떠한 죄인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 다음에 사랑의 길이라고 나옵니다. 이 길이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가로질러 영원히 지속되고 조금도 변함없는 사랑의 길이를 말합니다. 사랑의 높이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높아집니까? 비천한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하늘 보좌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라는 것이고요. 사랑의 깊이. 창조주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자리, 죄인 된 자리뿐만 아니라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더러운 죄수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사랑의 깊이. 이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경험으로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 말씀에는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 사람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역사하셔서 실제로 믿는 사람들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희생하는 거죠.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희생하겠습니까? 자기만 생각하죠. 속사람이 강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길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건해진다 이 뜻은 근육이 자란다는 거예요. 근육이. 아이가 성장하며 자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역사를 해야 아이가 자라나듯이 또는 근육이 자라나듯이 속사람이 점점 강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28살 때까지 우울증 환자였고 대인 공포증 환자였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금은 그 약한 것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성령님께서
제가 성령님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저 혼자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겉으로는 여러 가지 흉내를 낼 수 있었습니다만 속으로는 강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제 마음의 근육이 아주 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우울증은 사라졌고 대인공포증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성령님이 다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예는 굉장히 많고 성경에도 아주 많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 노예뿐만 아니라 백인과 노예가 차별이 심한 그 시대의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이 목숨을 걸고 인종차별 문제에 맞섭니다. 목숨을 걸고. 그러면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충격이 심해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했던 아주 유약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한 것이죠. 링컨 대통령은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여자들 앞에 서면은 쑥맥이고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못했던 그런 바보 같은 시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그 초대교회 공동체 세상이 외면하고 로마 정부가 반역자라고 잡히면 죽는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내 마음에 항상 계시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예,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 들어오시는데 한 번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계시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가지면 예수님 계속 계시겠죠?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어떻게 항상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계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내 머리로 지식적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 귀한 분으로 마음에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아주 귀한 분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의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하고 대화하는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예수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믿음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항상 계시는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문은 우리의 마음 문을 말하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 문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같이 사시고 한 가족이 되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또 믿음을 도와주셔서 그 믿음이 예수님이 계신 믿음이 되니까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으니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같이 날마다 성실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사랑의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17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보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아예 굳어져서 흔들림 없는,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 없는, 너희가 그랬는데 정확한 장소는 마음이겠죠. 사랑이라는 게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요, 온통 사랑으로 그냥 뿌리를 확 내리고, 뿌리 내린 것이 그냥 그 뿌리가 딱 퍼져서 이제 터가 흔들리지 않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뿌리를 내린다 이 뜻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이 힘든 일이고 비극적인 일일지라도 이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확신하는 신앙이에요.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이 있습니다. 이 에디슨이 평생 발명을 했잖아요. 발명품들이 많고 그 발명품들을 기록해낸 종이도 많은데 창고에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가보니까 창고가 훨훨 타고 있더랍니다. 불이 나가지고. 발명품들 다 없어지고 그 페이퍼 다 없어지고 평생 쌓아놨던 경력과 재산, 노하우와 자료가 다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에디슨이 그 불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화재를 허락하셨구나. 다시 시작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절망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디슨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틀림없다.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라고 사랑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석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속사람이 사랑의 뿌리 내린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젖먹는 여인이 아기를 잊어버릴 수 있다. 이사야 49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기록해놨고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아예 새겼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손바닥에 아예 새겨놨대요.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새겨놨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내가 보고 있다. 이 눈동자는 눈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너를 보고 있다.
너의 머리털 숫자가 몇 개인지 다 세고 있다. 너의 마음의 탄식 소리까지 다 듣고 있다. 이게 지금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마귀는 어디를 흔들까요? 속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원망해라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속사람이 믿음으로 딱 서고 사랑으로 섰을 때 이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속사람을 자꾸 비관적으로 원망으로 바꿔놓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돼요. 이게 마귀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사랑의 뿌리 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생 그렇게 고생한 사람이 없고 그 고생의 끝에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난 중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힘든 일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이 바울에게 항상 있었으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라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순교의 현장에서도 달려갔다고 전해집니다. 순교의 현장이면 목이 잘리는 무시무시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능력을 길러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오지 않으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배우듯이 신앙인은 성경을 통해 사랑을 배웁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레타입니다.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귀히 여기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항상 계시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속사람이 사랑에 아예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사랑 배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들, 또 감당하기 버거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살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녀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수치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10분 묵상과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헌금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죄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주가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사람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